오늘도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 앞에 모이신 여러분들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9월 2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장 함께 찬양하시고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한날을 정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성도들이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어서 영광 받아 주세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리스도인으로 무늬만 있는 삶을 산 것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을 거스린 많은 죄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이정자들이 국민을 생각하지 못하는 죄 깨닫게 하시고 회복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북한의 만행으로 고통하는 가족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이런 일을 통해서 국가의 안보가 더욱 견고하게 하는 결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정상훈 목사님 중앙교회 세우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산고로 수고로 낳았다 하였더니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셨습니다. 정상훈 목사님 모든 가정을 신년 신방하면서 역대상 3장 10절 말씀을 가정마다 동일하게 선포하셨습니다. 말씀이 각 가정에 뿌려주실 때 우리는 기쁨으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선포하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어서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견고하고 사랑의 실천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복음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옵소서. 삶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환난이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기둥을 부으시고 예수님의 오른손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목사님과 늘 동역하여 주시어서 착하고 충성된 주님의 종이라 칭찬하시고 열 거울을 다스릴 권세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런 목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끊임없이 주님께서 사랑하는 목사님의 오른손으로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레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구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물론 코로나로 인해 또 사회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우리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늘 평안하고 또 기쁨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믿음이 좋다라는 말과 긍정적이다라는 말을 동일한 말로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긍정적이다라는 것과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그 근거가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할 수 있다, 될 것이다, 될 것을 믿는다 라는 것은 긍정적인 거죠.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은 전부 그 근거가 내 자신에게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가진 능력으로, 또 때로는 내 안에 있는 그 가능성으로 내가 노력하면, 혹은 내 일이 잘 되면,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이 잠재력을 잘 개발하면 일이 잘 되고 잘 풀릴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긍정적이다 라는 것은 불확실성에서 있는 믿음이죠. 근거가 바로 나 자신이거나 혹은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은 다릅니다.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근거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셨으니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말씀으로 우리 앞에 놓아두신 그 은혜와 축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을 바라보며 절망 가운데 희망을 갖는 것, 모두가 다 넘어지고 낙심할 때에 다시 한번 일어나며 희망과 소망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것과 믿음은 같은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고, 긍정적이라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근거가 분명하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며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죠. 그 말은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내게 보여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쯤 되었는데 아직까지 자식이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지만 사실 현재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약속의 땅도 보이지 않고 대를 이을 아들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떠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3장 15절 말씀에 보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땅을 믿음으로 보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땅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셨고 그 땅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으니 라고 합니다. 창세기 21장에 있는 말씀이죠. 보이지 않는 후손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더니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그의 품에 안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만약 믿음의 눈이 닫힌 채로 이 세상이 보이지 않는 것 혹은 이 세상이 보이는 것만을 믿고 살아간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그 눈이 다시 한번 열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곁에 계신 것을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 일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배에 오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역시 이 날을 기점으로 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의 인생이 과연 어떻게 달라졌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부디 저와 여러분들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으로 인해 인생이 아름답게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변화되신 분들은 더 아름답게 변화되고 혹은 아직 분명한 변화를 체험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게레사네 호숫가에 계셨는데 무리가 몰려와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때는 날이 밝은 아침입니다. 또한 간밤에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를 비롯해서 몇 명의 어부들이 있었죠. 그들이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 헛수고였습니다. 말하자면 헛그물질을 한 것입니다. 본문에 대조되는 두 가지의 모습의 무리들이 나옵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무리와 말씀을 듣는데 무관심한 채 고기잡이의 실패로 인해 상심하고 있는 어부들의 모습이죠. 오늘 이 두 무리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는 헛그물질하는 어부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것처럼 힘쓰고 애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헛그물질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죠. 시몬과 그 친구들처럼 실패와 상심을 안고 살아가기도 하고 성공한 후에 오히려 허무함을 느끼며 몸부림치기도 합니다. 시몬 베드로의 경우는 실패와 상심이 있었습니다. 밤새 그물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으니 얼마나 상심이 되고 자괴감이 들었겠습니까? 물고기를 잡아야 그 물고기를 내다 팔 수 있고 그 물고기를 내다 팔아야 물질을 얻고 그 물질로 그 가족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밤새 애쓰고 노력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2절 말씀에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라고 합니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곤에 지친 얼굴, 축 처진 어깨를 하고 그물을 씻고 정리하는 모습이 눈에 선하지요. 그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입니다. 나름대로 경험도 있고 기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밤을 꼬박 셀 정도로 노력을 해도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계획하고 노력한 대로 인생이 하나씩 다 이루어지던가요? 그리고 실력이나 경험대로 되어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하의 솔로몬도 그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시편 127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라고 합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안 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실패하게 또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허무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정말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노력을 안 해서 실패하는 것이야 당연하다고 치자면 노력을 하는데도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 상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성공을 해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성공은 허무입니다. 인간의 영혼에는 하나님이 자리하셔야만 채워지는 빈 공간이 있기 때문이죠. 솔로몬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엄청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돈도 많이 있었고요. 권세도 있었고요. 또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그 모든 쾌락을 즐겼습니다. 모든 게 다 있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허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이죠. 전도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없는 그 인생의 허무를 이렇게 고백하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합니다. 얼마나 사무치게 허무함을 느꼈으면 짧은 한 구절에 헛되다라는 말을 5번이나 말하겠습니까? 헛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벨인데 입김이라는 뜻입니다. 금세 사라지는 입김, 인생이 그와 같다라는 거죠. 특별히 전도서 2장 11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인생에서 성공하고 성취했지만 허무함을 느낌을 간증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라고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무언가 열심히 살면서 성취하고 많이 소유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라고 합니다. 인생은 짧고 그 영화는 더더욱 짧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채 살아가는 인생은 다 똑같습니다. 실패의 상심을 안고 살아가거나 아니면 성공하고서도 허무한 가운데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없는 인생은 헛그물질하는 인생입니다. 밤잠을 설쳐가면서 열심히 하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때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만일 베드로의 배가 그날따라 물고기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면, 그것 때문에 베드로가 너무나도 분주했다면 주님이 그 배를 탈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기회가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는 자신이 분주함 때문에 물고기를 손질하고 팔러 가기 바빴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물고기를 잡지 못해 마음은 너무 참담했지만 그 순간 주님이 그를 만나는 기회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다행히 실패의 상심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실패가 그 자체로 끝나버리면 비극이지만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오히려 축복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밤새 헛그물질을 했지만 마음이 가난했던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마음이 가난한 그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인생 가운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반대로 두 번째, 호숫가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무리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베드로를 제자 삼으시고 떠나신 모습을 통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게레사네 호수에 모여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무리들은 사실 그들의 인생에 성공은 있었지만 혹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무언가 기대하는 긍정적인 마음은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랐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주인 되었다라는 것이고 함께 말씀을 들었지만 육지에 서 있었던 무리들은 그들의 주인이 예수님이 될 수 없었던 까닭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님 없는 인생은 다 헛그물질하는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수확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주변에 서서 그 말씀을 듣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 주변에서 그 말씀을 듣고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싶어 하지만 우리는 쉽게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고 영적으로 큰 성장을 이루고 싶은데 우리가 원하는 만큼 변화할 수 없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예수님 주변에 서서 그 말씀을 듣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서 그 말씀을 듣고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싶어하는 그 무리들과 같이 우리 또한 마음으로는 주님의 기쁨이 되고 또 영적으로는 큰 성장을 이루고 싶은데 왜 우리가 원하는 만큼 변화할 수 없을까요? 동일한 곳에서 동일한 말씀을 들었는데 왜 우리는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어딘가에 매여 있는데 그 매인 것을 풀지 않고 방향만 새롭게 잡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아무리 서울 방향으로 뛴다고 한들 우리는 늘 기차 안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방향이 잘못되었나요? 방향은 맞습니다. 나는 방향을 잡고 뛰는데 나를 메고 있는 것들이 다른 방향으로 간다면 그 메인 것을 풀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꿈에서 한 가게 계산대에 하나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깜짝 놀랐죠. 그리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무엇을 팔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팔 수 있단다. 그 사람은 이런 기회가 앞으로 또 있겠냐 싶어 인간이 바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다 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음의 평화와 사랑과 행복과 지혜를 주시고 또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자유를 주세요. 저만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 지구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요. 그러자 하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해를 한 것 같구나. 여기서는 열매는 팔지 않는단다. 씨앗만 팔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씨앗을 주십니다. 이제 그 씨앗이 땅에 심겨져 싹이 나고 줄기가 올라와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우리 마음은 이미 열매에 가 있는 것이죠. 씨앗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 씨앗이 싹을 틔우는지, 어떻게 그 씨앗이 자라나 줄기가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습니다. 내 인생에 예수님은 없고 온통 열매만 바라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우리의 관심은 온통 열매밖에 없습니다. 기적과 이적만을 바라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음성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매가 아니라 씨앗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적과 이적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 인생의 배를 타고 그가 지시하는 대로 그래야지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거두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저 우리 마음 가운데 긍정적인 마음이 있다고 해서 그저 우리 생각에 잘 될 것이다 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곁에 서서 말씀을 듣기 때문에 잘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셔야 되고 내 인생의 배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만,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배를 움직여야만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인생의 변화를 체험합니다. 승리의 기쁨, 그리고 더 나아가 소명의 보람으로 나아가게 되죠. 자,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그때 상황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라고 합니다. 베드로와 동료들이 그물을 씻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배 두 척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배 두 척 중에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셨습니다. 아마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몇 번 만났는지
뭐 얼마나 만났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분명히 만난 적이 있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누가복음 5장 앞에 누가복음 4장 38절 39절을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앓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신 후 말씀을 전합니다. 그는 꼼짝없이 그 말씀을 다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때 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밤을 새우고 허탕을 쳤으니 얼마나 피곤하고 짜증이 났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말씀이 끝났습니다. 그 순간 얼마나 마음이 좋았을까요? 이제 집에 돌아가도 되겠다. 이제 집에 돌아갈 수 있겠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콕 찍어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건 상식적으로 볼 때 아주 황당한 일입니다. 밤새 수고했지만 허탕을 쳤습니다. 게다가 갈릴리 바다는 낮이 되면 고기가 얕은 데로 모여들어 깊은 데서 그물을 내리는 것은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반면 예수님은 외적으로 보면 누구입니까? 아버지의 일을 도와 목공 일을 했던 목수 출신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당연히 짜증을 내야 되죠. 참았던 감정이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분 정말 눈치 없네. 예의도 없으셔. 설교도 이렇게 길게 하시더니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라고? 와, 이거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5절 말씀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누가복음 6장과 5장 6절과 7절 말씀에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베드로와 친구들이 베테랑 어부들이었으니까 아마 함께 더 놀랐을 것입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의 상식, 경험, 기술 그리고 그들의 모든 노력을 넘어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는 8절에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합니다. 자신의 본 모습을 깨닫고 매여있던 것이 풀어지고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에 참된 소명을 허락하시며 그의 인생에 참된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저 긍정적인 믿음, 나는 긍정적이기 때문에 나는 잘 될 것이다, 나는 열매 맺을 것이다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약속에 근거해야 되며 예수님께서 실체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인 되셔야만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한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이죠. 보습가에 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자가 아니라 상심함을 가지고 밤새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여 실망하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가난하고 곤고하였지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할 때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씀하실 때에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헛구물질하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만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부디 우리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지금 타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인생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을 내려놔라.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던 경험도 내려놔라. 그저 긍정적으로 잘 될 것이다. 열매 맺을 것이다.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봉사하기 때문에 잘 될 것이다. 라는 막연한 긍정적인 생각을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 하나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던 베드로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예수님 앞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분께서 내 배에 올라타셨으며 그분께서 내 배에 올라타셨으며 이제 그분이 내 배의 주인 되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주어지는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든 그 작은 일일지라도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맺게 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 그분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로 꿈꾸지도 못했던 일들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허무함 가운데 있지만 오늘 이 시간 상심 가운데 있지만 낙심 가운데 있지만 절망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의 배에 올라타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깊은 데로 나아가라. 더 깊은 곳에 나아가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310장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302장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 주 하나님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밧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로 가보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어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여러분들 찰싹거리는 그 파도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저 깊은 곳으로 노를 저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깊이 만나주시고 끝을 알 수 없는 저 깊은 바다와 같은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 삶 가운데 더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대로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내 배에 오르신 그 예수님을 주인 삼아 그분의 말씀 듣고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고 구하기는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인생이라는 그 배 위에 올라타셨습니다. 이제는 배에 오르신 그 주님께 내 인생의 키를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경험과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경험케 하시고 그 주님만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차가운 또 서늘한 추석이 아니라 더 따뜻한 명절 되게 해달라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 겪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달라고, 뿐만 아니라 대구중앙교회 위에도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있게 해달라.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입술의 고백을 들으심을 믿습니다. 우리 입술로 고백한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되 사람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354장을 힘차게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안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무서로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안모하는 자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때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이 시간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모두가 어려운 이때에 믿음으로 물질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를 구별하며 감사 예물을 구별하며 주일 예물 뿐만 아니라 일천번제와 선교 예물 각종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응답하시되 약속의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물질로 헤매이지며 허덕이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드려진 물질이 주님의 아름다운 사업을 위해 쓰여지게 하옵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향기가 나타나며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9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느덧 가을이 찾아오고 가을이 점점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에 이 깊어져가는 가을 많은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더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19로 인해 온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정부 방침이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공지해서 속히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날이 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마 이 손으로 묵상이라고 하는 책이 묵상집이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 장 한 장 하루하루 말씀을 쓰시고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코로나19로 인해 그 신앙이 연약하여지지 않도록 말씀으로 채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빛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 나오시기 힘든 분들은 전도사님이나 혹은 속장님, 인도자님에게 부탁해서 함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 아름다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또 교회에서 추석 예배서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시간이 되실 때 교회 나오셔서 추석 예배서를 수령하시고 추석 당일날 온 가족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광고입니다. 오늘 드려진 그 예물은 여러분들이 잘 가지고 계시다가 오가시며 교회에 잠시 들려 기도하시고 헌금 안에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 교회 청소는 중앙 일속이 되겠습니다. 교회를 아끼고 또 교회를 가꾸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마음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죠. 저와 여러분들과도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입술 가운데 늘 사랑과 축복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인생의 배 위에 올라타신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며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능력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 의지하여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우리 대불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들과 저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